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쏟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 세상에 뭐 다른 신을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그냥 뭐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뭐 우리가 계속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설 수 있다. 직접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그렇게 믿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 우리가 뭐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나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짜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저 멀리 계신 하늘 위 하늘에 계신 아득히 뭐 이건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저 멀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바로 그러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바로 지금 나아갈 수 있다. 믿는 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나갈 수는 없죠.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셔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바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건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또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와 가장 나사렛이나 가장 낮은 곳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제는 더 가까이
내 영의 자리에, 내 마음 속에, 내 영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성삼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 이슬람교도 믿고 그죠? 유대인들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을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에서 전해주지 못하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또 다른 종교는 에서는 계시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참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그걸 다른 말로 합니까? 믿음이죠.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종종 놓치고 살 때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메시아라고 믿는 거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 지금들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지만 메시아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른 대리인을 보낸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요. 여기서 중요한 직접 친히.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 성령님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보낸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많다.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까지 못 믿었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객관적인 장애물은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무슨 장애물이 있느냐? 우리의 불신의 장애물이. 내 불신의 장애물. 그래서 그 불신의 장애물을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신의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니까 내 관점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걸 사실은 인지 못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다. 그럼 그건 사실은 내 불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불신이라는 것,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그냥 등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불신의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 내가 등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있는데 점점점점점 이렇게 다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점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점점 예수님을 대해서 더 가까이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많은 혼란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말씀을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짜 내 상황이나 내 몸에나 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나 내 마음보다 더 가까이 계신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내 불신의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제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현실이에요.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의 현실인데 그냥 현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현실이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 돌잔치 때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보니까 엄마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 한다는데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옆에 돌잔치니까 뭐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 아빠도 있어요. 아빠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있고 말 그대로 어른의 관점에서 어른에게 비유하면 어른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없어지니까 엄마가 그것도 뭐 아예 떠나는 것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다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이 안 보여도 케이크와 같은 돈과 같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내 눈에 다 있으면은 하나님 뭐 없어도 오케이. 하나님 가까이 없어도 좋아. 하나님 잠깐 안 봐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또 관계에서 또 행복하게 살면은 뭐 하나님 없어도 좋아. 근데 사실은 아이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때 뭐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제일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인생의 종말에 어떤 것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왜 제가 자꾸 죽음의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종말의 테스트 가운데 그 검증의 그 종말로 검증을 해봐야지 진짜 현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죽해서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뭐 예전에 그 과거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구몽이라는 뭐 그런 고전 소설에도 보면 다 결국은 뭐 불교에서도 뭐 그런 그렇게 다 고백하는 거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해서 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진짜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그런 이제 종말로 우리 검증을 해봤을 때 그때 진짜 현실이 뭔지,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그 종말의 검증을 통해서 내가 가장 절대적인 현실인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믿으면은 중요한 것은 종말에 경험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죽음 종말 얘기하니까 뭐 인생이 너무 칙칙하다, 뭐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러면 상당히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이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반대이죠. 우리는 종말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종말 의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염세주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진짜 하나님을 천국에 가는 순간이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예수님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러한 그 종말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현실이냐,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현실이냐,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현실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오늘 믿으면은 바로 죽어서 경험할 또 최후의 종말에 만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미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사도 베드로가 왜 하필 요엘서 말씀을 들고 나옵니까?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종말의 날인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종말이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종말에 하나님을 만나듯이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게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그 믿음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냥 내 안에 아직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불신의 장애물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불신의 장애물을 넘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 만나게 해주시고 바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은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한 실로아노나 디모데나 이런 일행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의 기쁨이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뭐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적용할 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운 현실이다. 절대적인 현실이다. 그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 인간적으로 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인간적으로 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불가능한 거니까 이게 말 그대로 현실하고 제일 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나에게는 제일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가장 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런 것보다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앞으로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세례 받을 때 다 신앙 고백한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또 비전을 주님께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이라면은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은 보여주신 비전이라면은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환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원래 비전이잖아요. 비전.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죠. 찬송가서 438장 보시면 이 찬양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찬양 믿으십니까? 이 찬양을 가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내 영혼의 연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천국으로 변한다. 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성령의 기쁨이죠. 근데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무슨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그죠? 예.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면 슬픈 일들이 바뀌는 걸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 근데 주님의 얼굴을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는데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내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자리에 그죠? 옛날에는 주의 얼굴 뵙기 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불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중한재진 벗고 보니 중한재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할 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불신의 죄죠. 불신의 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든지 뿌리인데 바로 그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내가 믿음의 눈이 떠지고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또 그 믿음이 자라면서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신의 장애물을 내가 점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보인다. 더 가까이 보인다. 우리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안개가 이렇게 쫙 하면은 한치 앞 바로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안개가 이렇게 바람에 싹 이렇게 거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해가 뜨고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는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보이죠. 아예 가려서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점점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너무 멀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불신의 안개가 사라지니까 점점 이것들이 아예 안 보이던 것들이 멀어서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점점 그렇게 선명하게 가까이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바로 나와 바로 내 옆에 계신데 중요한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주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안 만나주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믿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맨날 예수님이 구유에 찾아오셨다 고백 다 믿잖아요. 그게 신앙 실제로 나한테 적용할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찾아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자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불신으로 눈이 가려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는 이미 날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가 등 돌리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내 등 돌리고 있었던 것을 세상과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얼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얼굴 보려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내 얼굴로 봐야 내 시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야 되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자꾸 이게 주님 위에 다른 것에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못 뵙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원문 가사에서는 날로 가깝도다는 게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이제 그것들이 점점 계속 더 가까이 이제 시작돼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성령의 기쁨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밭이 아니라 어떤 많은 환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성령님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내 믿음에 만날 수 있고 그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데는 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모든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면은 그 무슨 환난의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떤 환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래. 그냥 이기는 적 넉넉히 이긴다. 거뜬하게 이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이긴다. 이렇게. 사실 뭐 바울 자신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힘들었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넉넉히 이긴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진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진짜 복음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아직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면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만 나눈 것처럼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구나. 제가 막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은지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뭐 2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기서 바울이 떠날 때 사실 반년도 안 됐어요. 반년도 예수를 믿은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그런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바울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받아서 온 그리스 지역의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됐는데 저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도 아직도 그런 그 믿음이 없다면은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선택하시고 저는 선택 안 하신 겁니까? 주님, 저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받은 은혜를 세례받고 반년도 안 돼서 받은 은혜를 저는 예수를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은 저는 버림받은 자식입니까? 주님 저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더 큰 그런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들의 고백으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도 그죠?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작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영의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필요한 일처럼 생각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은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한데도 너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내 삶의 환경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내 어떤 상황이나 내가 지금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은 예수님에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은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올 때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자꾸 엉뚱한 우상만 찾고 있어. 정작 내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우상들은 대부분 내가 찾고자 해도 얻고자 해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님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구하면은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해도 구하지 얻지 못하는 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다. 내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예수님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쉬운 거를 얻으면은 제일 쉬운 걸 우리에게 그 과제를 주시고 그걸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주신다는데 세상에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오늘 진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믿는다는 거 내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주님,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없어도 되지만 그것은 나한테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예수님 그거보다 못하신 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저게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그거 없어도 예수님 나한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나한테 옆에 있어서 그거 없으면 나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그것을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그거보다 못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예수님 무슨 주님입니까? 그런 예수님 무슨 창조자,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빨리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 제자들도 맨날 예수님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예수님 맨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이 시간 바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불신 속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상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적용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여,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가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천국의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처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진정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제 삶의 모든 환난과 문제들, 장애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 초월하고 그 문제들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 바로 만나기를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우리의 큰 말 그대로 비전하는데 뭐가 비전입니까? 제일 우리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비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비전을 봐야 됩니다. 바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작으면은 그 하나님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안 믿고 나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건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눈 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그래도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은행 통장에 돈이 예를 들면 큰 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사실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나, 은행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 은행에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냥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금이 나왔다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금이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왜입니까? 금이 있으면은 다른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을 봐주면 진짜 내가 엄청난 그걸도 실제로 뭘 사서 내가 진짜 실제로 누리지 않아도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기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누리고 있지 않는데도 그것을 이 금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그게 나한테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유 내가 믿는데도 아직도 힘든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안 힘듭니까? 바울은 안 힘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성령이 기쁨?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환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떤 일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현실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앞에서 제가 그래서 금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금을 통해서 내가 이제 큰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런 뭐 또 사고 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얼마나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현실로 막 느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은 금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현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미래에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현실을 이렇게 내 이 삶의 상황 속에서 그걸 재현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유전자가 있잖아요.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으면 정상적인 과정 거쳐서 그 DNA가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그것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것은 100%가 확실하게 보장된 길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내하는데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찬양에서도 뭐 날로 가깝도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현실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그것이 완성될 것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을 내 은행 통장 잔고에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현실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에도 보면은 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모진 바람 그래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왜냐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미 가시는 길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왜 그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신 길인데 왜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길을 다 내어주신 그 길을 나는 그냥 이미 다 주님이 닦아놓은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왜 비바람이나 험한 파도나 눈보라 모진 바람이 왜 있느냐? 그 내 안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그 불신의 장애물을 넘어. 그 불신의 장애물은 꼭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불신이 생기겠어요, 그죠? 내한테 외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신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그것이 안개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비바람,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처럼,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요? 안개와 같은 것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고. 비바람도 뭐예요? 비바람이 엄청 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 엄청 센 것처럼 보이지만 태풍 금방 지나가거든요. 태풍 지나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험한 파도도 바람에 따라서 문제예요. 눈보라, 결국 다 바람의 문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결국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이 찰나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님 바울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성령의 pom으로 그것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 상당히 이제 비장하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 그것은 사실 인생길을 볼 때에 우리는 다 뭐 사람들이 이미 내어놓은 길을 간다 생각하죠. 뭐 어느 정도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어떤 길을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미래 길은. 근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래 그게 주님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이냐, 주님 내가 따라가느냐, 계속 우리가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한테 그 앞에서 뭐 돌잔치 때 그 아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보통 어린아이가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을까? 엄마 아빠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함께 사는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예요. 뭐 너무 뻔한 질문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뒤따라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러니까 다시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 고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입니까? 하나님 아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기가성이 조금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거.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아이에게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혼자 있단 말이죠. 그 다 어른들 보면 걱정하죠. 아이, 저 아이 어떡하나. 근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걱정 안 하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복음을 안 전하면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더 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길이 가까이 있는 길이 더 안전한 길인 거예요. 영적으로 더 행복한 길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같이 가야지 그게 길이지. 주님하고 같이 안 가면 그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뭐 고속도로가 있고 평탄한 길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가 혼자 가면은 그 길이 아이한테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여기 앞에 대로에 저기 평탄한 길 있잖아요. 여기. 예? 그 아이 혼자 내버려 두면은 평탄한 길을 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꼬불꼬불 험한 길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면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주님의 길을 여는 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에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는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면은 우리가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은 교회가 바로 세상에 난 천국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바로 주님의 길을 가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의 불신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의 사명이라는 그렇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의 불신의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 우리가 먼저 넘어가야 돼. 그걸 통해서 다른 그 사람들이 그 불신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신의 바람 때문에 비바람과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 여러분, 바울이랑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했다 그러는데 그 많은 환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 때문이죠. 그죠? 사람들 때문에.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선교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 천국의 길, 부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여러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엔 비바람의 앞길을 막는 것, 비바람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갈 때에 비바람 험한 파도 눈보라 모진 바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겨울도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치고 아름다운 천국의 봄이 하나님 나라의 봄이 우리에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또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어떤 것보다 내 가까이 계신 가장 절대적인 내 현실이다. 주님 우리가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바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앞에 계신 나의 눈동자에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좌우 옆에 언제 어디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브니엘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났다고 이야기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브니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장애물들을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초월하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뜻하신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여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 이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불신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지체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여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